오늘 그 한민족의 비전 네 번째 시간으로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 주자, 인류 역사의 마지막 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23살, 4살 요 어간이죠.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훈련을 이렇게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어떤 뭐 아주 신령한 무슨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배워가고 그 경험을 할 때였어요. 그 3학년 2학기 때, 신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제 학교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첫 모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이제 그 빈 강의실 하나를 빌려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그날 학교로 이렇게 이제 출발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요즘은 좀 뭐 분위기가 다릅니다만 그 한 3, 4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생들 대부분이 뭐 학교에서는 학생이지만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학교에 올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정장을 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이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로마서를 딱 선정을 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가르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첫 성경 공부 모임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날 이제 집에서 학교로 출발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신학생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그래서 이제 학교 올 때도 뭐 넥타이 매고, 이 넥타이란 말이 참 묘하잖아요. 목을 이렇게 매는 거잖아요. 목에다 매는 거잖아요. 깝깝하죠. 넥타이도 매고 정장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학교를 오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뭐 신학교 3학년이니까 제가 거듭나고 그 이듬해 신학교 갔으니까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한 3, 4년밖에 안 될 텐데, 다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옷을 입고 가야 됩니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가야 됩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어요. 저는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지나가는 듯이,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옷을 입고 가야 됩니까?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냥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듯이 이렇게 주님께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넥타이를 매고 안 매는 것이 나의 의를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는데 넥타이를 매고 안 매는 것이 나의 의를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질문하셨는데 답은 뭐예요? 아무 관계 없죠. 뭐 넥타이를 매고 안 매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관계가 있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올 수가 없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뭐 답은 분명한 것이죠. 넥타이를 매든 안 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너는 넥타이 매고 안 매는 것이 나의 의를 이루는 것과 상관이 있다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나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면 너 오늘 마음대로 뭐 캐주얼하게 입고 가도 되고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고 가도 관계없는데 이 질문을 오늘 나한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너 넥타이 매지 말고 캐주얼한 복장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날 그 음성을 듣고 뭔가 이렇게 야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성경에 넥타이를 매라 매지 말라 이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뭐 취사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혹시 오늘 강동현 장로님 주일 예배 오시면서 복장을 어떻게 입고 올까 좀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입고 온 거 보니까 기도 분명히 안 했네. 이게 뭐 무슨 옷을 입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오늘 이렇게 좀 와이셔츠를 입고 올까 하다가 그냥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목 늘어진 지금 이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핀 마이크를 채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쭉 늘어지거든요. 자, 이게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저는요, 마침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유일하게 우리 강동현 장로님만 우리 미혼이시네. 우리 총각 장로님이시네. 우리 저는 이 결혼에 관해서 누구하고 결혼할 것이냐, 우리 결혼 배우자, 우리 형제들에게는 아내가 될 사람, 자매들에게는 남편이 될 사람. 저는 나의 결혼 배우자를 우리 결혼은 원칙적으로 한 번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평생 이제 한 번을 하게 되는데 이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예비해 놓으셨는지 저는 우리의 삶을 향한 그 결혼 배우자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나의 배우자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 각자의 배우자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결혼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예배해 놓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순종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 유일한 배우자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찾고 그리고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냐,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관한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나의 배우자를 예배해 놓으셨을지라도 그 배우자를 믿음으로 찾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어떤 자신의 기호에 맞는 자신의 어떤 그냥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매력적인 어떤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신학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절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절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뜻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심지어는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뜻이고요. 이 뜻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사람이 여기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따르든 반항하든, 뭐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절대적인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항하고 뭐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뭐 도망가고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이루실 수밖에 없는,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으로 예정해 놓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하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합니다만, 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그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글 중에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바울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첫째가 에서였고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그 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랍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해요.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보십시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대. 자, 이 쌍둥이 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을 때예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입니다. 뭐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뭐 이 중에 뭐 에서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대. 뭐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 선한 일, 뭐 악한 일, 뭐 이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으니, 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 형제를 향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꼭 뜻을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에서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에게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니까 무슨 뭐 착한 행동, 악한 행동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뜻을 정하시고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고 결정해 버리셨어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13절, 여러분들 이 13절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뭐 툭하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결정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면서,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떤 거는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무슨 개밥 그릇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문제를요, 사람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거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그 관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은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부르심,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바울이 계시받은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인데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 시대의 시점에서 보면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제 미리 예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기록에 나온 것처럼 결국은 에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야곱은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자신 앞에 나타난 천사, 이건 사실은 구약시대에 등장한 예수님이시죠. 그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은 이 환도뼈, 이 골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타격을 받고 그 부상을 입으면서 그 자신 앞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항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 구약시대 인간의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예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지금부터는 너의 이름을 뭐예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chosen people, 선민으로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절대형,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 예정은 인간이 아무리 거기서 항거하고 뭐 뒤집으려고 하고 아무리 뭐 애를 써도 절대로 그것이 그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절대 예정을 이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주님의 섭리를 바울이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절대 예정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일하게 당신의 제사국가로, 자기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르셨느냐? 이건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똑똑해서가 아니고 뭐 아주 뭐 성품이 좋은 뭐 사람들이어서, 저 가끔 이스라엘 갈 때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이게 어떤 땐 유대인들이요 교만하고 성격도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요. 꼭 우리 한국 사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 사람의 눈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 예정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예정, 이것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뭘까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이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를 쭉 살펴보시다가 처음에는 전혀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인간이 하도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선자들을 보내도 막 선자들을 뭐 죽이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젠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할 수 없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열려져서 자신들이 지금 벌거벗고 아무것도 안 입은 걸 알고 이제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힘을 뜯어갔다가 이제 치마를 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뭇잎을 뜯어다가 자기들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가리고 있던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어떤 누군가가 어떤 짐승이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창세 전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세례요한을 찾아오셔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던 예수님을 딱 바라봤을 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제일 첫 번째 선포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했어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수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순종하셔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결정된 절대적인 예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살쯤 되셨을 때 예수님의 삶에 어떤 다른 삶에 무슨 변수가 생겨갖고 십자가로 가시려고 하다가 나 십자가로 가기 싫어. 저 베드로처럼 저렇게 충동적이고 저 도마처럼 저거 의심하는 친구들, 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 누가 됐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던, 뭐가 어떻게 했던, 로마 군병이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내렸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절대 예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9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 예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답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토기장이시니까.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분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면 와,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하네. 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대주의적인 눈으로 본 사람도 있어요. 막 뭐 코쇼도 따라하고 안식일 율법도 따라하고 뭐 절기도 지키고 뭐 심지어는 할례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어떤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요, 물론 축복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이 축복이 모든 부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만사형통하고 뭐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뭐 항상 모든 민족들 위해 군림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성경, 이것을 전 세계 민족에게 최초에 전해준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고 할 때, 자, 제가 20살 되던 해 겨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사역자로 선택하셨어요. 저 지금 기억해 보면요, 20살 되던 해 겨울에 청년들 5명하고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하다가, 그룹 기도하고 있다가 거기서 기도가 터지면서 거기서 거듭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목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때부터 제가 3년 동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20년 동안 불신자로 살다가 그냥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는데, 사역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저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여기 가서 얻어 터지고 저기 가서 오해를 받고 여기서 비난을 받고, 물론 상당수는 제가 뭐 성품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민으로 부르셨다, 이거는 분명히 그거 근본은 축복인데요, 이건 조심스러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연단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역사를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세요. 다른 민족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별로 관계하지 않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만은 자신의 chosen people, 선민이시기 때문에 선민으로서의 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스라엘에 불순종하는 대로 징계하시고, 뭐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뭐 전쟁 일으키셔서 뭐 식민지 생활하게 하시고 학대하시고 이렇게 안 돼갖고 나중엔 그냥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고, 결국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40여 년 지나서 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 선민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 동안요? 무려 2000년 동안. 이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거 일본의 36년 식민지 지배 생활한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안에 지금도 굉장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나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린 무려 2000년 동안. 그 20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와 괄치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2000년의 유랑 생활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그 2차 세계대전의 와중 가운데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게스실에 들어와서 학살을 당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민으로 부르셨다? 이건 분명히 그 자체는 축복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브한 축복이 아닌 거예요. 뭐 만사 형통하고 돈 잘 벌고 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승승장구하고 이런 의미에서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은 열심히 이방 세계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고 구원이 유대인에서 시작됐고 복음의 첫 그 출발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땅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완고한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복음을 배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 9장 11장 10장 11장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주 완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여기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11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1장 1절 보십시다. 아마 이런 질문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시대적인 이 정황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그 백성을 제상 국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신 것은 너무 분명한데 이제 그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적인 예정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적인 예정, 절대적인 선택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어떤 변수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분의 절대 주권에서 작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2000년 전에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완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 예정과 절대 예정에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이 백성이 완고하다고 해서 이 백성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앞장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가서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25절 우리 25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여기 23절 25절에서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돼서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닫혀있는 민족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충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에서 거부하게 됐지만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의 이 닫혀있던 우둔한 마음이 깨우침을 받아서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선택이었어요. 이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선택은 중간에 어떤 변수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한민족의 비전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이 있죠. 우리가 셈의 후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한민족은 셈의 후손인데 이 셈에 관해서 창세기 10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십시다. 우리 자세히 배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창세기 10장 21절 보십시다. 여기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의 계보, 셈의 족보를 소개하는 가운데 칼빈이 특별한 서론이라고 명명했던 부분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앞에 나오는 뭐 함 또 야벳의 계보는 그냥 연대기 순으로 뭐 어떤 누구에게서 누가 뭐 태어났고 그에게서 또 누가 태어났고 이런 연대기 순으로 쭉 돼 있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이 셈의 계보에 관해서는 셈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제일 첫 구절에 특별한 서론이 기록되어 있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우리 배웠던 것처럼 에벨은 셈의 바로 직계 아들이 아니고 셈의 4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셈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뭐 우리 기도하는 중에 우리 뭐 찬양하는 중에 나의 하나님 우리 뭐 그렇게 보편적으로 선포하지만 사실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유일하게 세 형제 가운데서 두 번에 걸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셈이에요. 근데 이 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 갑절의 축복이 그 직계 아들 바로 이대손에게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이게 흘러간 것이 아니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은 셈의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셈에게 선포된 이 축복이 4대를 건너뛰어서 갑자기 그 에벨의 두 아들들, 에벨의 낳은 아들이 2명이었습니다. 에벨의 두 아들들에게 이 셈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이 4대를 건너뛰어서 에벨의 두 아들들에게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그 에벨의 첫째 아들이 벨렉이었습니다. 그리고
벨렉의 계보를 쭉 추적해 가보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갔다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가운데서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경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드디어 때가 참해 여자의 후손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 흘러가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셈에게 주어졌던 선포됐던 갑절의 축복이 에벨의 두 아들들에게 그대로 4대를 건너뛰어서 에벨의 두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아들이 벨렉이고 벨렉의 후손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온 세상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아들이 욕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욕단의 후손일 것이다, 욕단의 자손일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한 민족이 욕단의 자손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언급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욕단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 저 개인은 분명히 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들, 역사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볼 때 저는 우리 한민족이 욕단의 후손인 것을 분명히 믿어요. 오늘 그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정황들 몇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가 벨렉이고 둘째가 욕단이었습니다. 벨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셈에게 선포된 그 갑절의 축복, 장자의 축복이 그 에벨의 둘째 아들인 욕단에게도 그대로 흘러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욕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역사처럼 절대 주권에 속한 절대적인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그 수많은 민족들의 역사는 뭐 그 민족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어떤 변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형 벨렉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그분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적인 예정에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계신 것처럼, 동생인 욕단의 후손이 맞다면 이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그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적인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란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형인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 그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거기서 다윗 왕이 등장하고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쭉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드디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셔서, 예수님 유대인으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뭐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유대인으로 탄생하셨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수십억 명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초창기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동생 욕단의 후손은 이 욕단의 후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제가 믿기로 형 벨렉의 후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구원의 역사의 초창기에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 사용하신 것처럼 그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 주자 선두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욕단의 후손인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욕단의 후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적인 예정은 뭐냐면 이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제가 한국 한민족이라고 할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한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그 수만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우리 해외 동포들, 코리안 디아스포라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이 한반도가 우리 이제 한반도 페닌슐라 이 한반도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아시아의 그 far east 극동 아시아의 끝자락에 붙어있는 작은 반도예요.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그 고조선을 세우시고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역사가요.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5,000년 가까운 역사에서 이 한민족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회군 명나라 치러 가다가 회군한 거, 왜 한 번도 우리가 외국을 다른 민족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5,000년 가까운 역사에서 우리나라는요, 제가 이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려 931번을 외세에 침략을 당했어요. 몽골로도 침략받고 여진족으로도 침략받고 일본으로도 침략받고. 그러니까 이 931번이 외세 침략이 있다라는 것은 이걸 그 수치로 통계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5년에 한 번씩 외부 다른 민족이 침략해갖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 그 민족 역사, 국가 역사에서 무려 1000번 가까운 외세의 침략을 받고도 무너지지 않고 역사를 유지하고 있는 민족이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적인 예정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범죄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은 하실지라도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는 것처럼 동생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터진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근데 6.25가 터지자마자 뉴욕에 그 UN 본부가 미국 뉴욕에 있잖아요. 미국 그 UN 본부에서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서 예, 그 당시에 그 UN 안전보장 이사국 예, 이걸 보통 이제 UN 안보리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죠. 이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 안보리에서 한국에서 전쟁이 터진 그 당일날 1950년 6월 25일 전쟁 터진 그 당일날 미국 시각으로 뉴욕 시각으로 그 UN 본부에서 긴급 안보리가 소집이 됐습니다. 북한이 이 남침한 것에 대해서 유엔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그 안보리 11개국을 소집했어요. 근데 이 안보리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는요, 이 회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안보리 이사국들 11개 나라 가운데서 한 나라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이거는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보리 이사국 중에 한 나라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소련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죠. 네, 과거 그 소비에트 유니온이라는 소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이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안보리 국가 중에 하나인데 소련이 반대하면 유엔이 아무 결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6.25가 터졌고 이제 미국 쪽은 우리보다 하루가 이제 보통 늦으니까 그 미국 시간으로 6월 25일에 그냥 당일에 긴급하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집이 됐는데 소련이 그냥 반대하면 이건 뭐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뉴욕의 주재에 있는 그 소련 외교관이 이 안보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유엔 본부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 안보리 이사회가 소집되는 시간 30분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배에 폭통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막 왜 폭통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폭통이 생겨갖고 이 유엔 본부로 향하던 이 소련 외교관이 급히 차를 돌려서 자기 그냥 사택으로 그냥 관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소련은 이 유엔 안보리 그 긴급 그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장일치로 유엔 역사상 최초로 이 북한의 그 남침에 대해서 유엔군을 파송을 해서 이 남한을 돕자 이렇게 결정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참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엔 역사상 이건 전무후무한 겁니다. 21개국에서 무려 194만 명의 병력이 연합군으로 남한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만일 유엔 안보리에서 그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생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소련 대표가 차를 타고 오다가 30분 전에 회의 30분 전에 갑자기 폭통이 났고 도저히 회의를 참석할 수 없다. 차를 돌렸고 그냥 자기 그 관저로 돌아가 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인 한민족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한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 이런 유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조금만 다른 결정이 내렸다면 그냥 한민족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수십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구 신천지에서 뭐 처음에는 한 20명, 30명 뭐 이렇게 이제 천천히 막 긴장 가운데서 진행되다가 갑자기 막 대구에서 막 난리가 폭발이 터져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좀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로 중국을 이제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이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좀 우한이 심각해지고 했을 때 이제 부분적으로만 이제 통제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다가 갑자기 이게 대구 신천지에서 이제 막 폭발이 터져버렸잖아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구 신천지에서 막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은 두 번째 국가가 됐죠. 그 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뭐 불과 얼마 전이었으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 막 입국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이.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면요, 우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이제 있으면 한국 사람 이렇게 우리 뭐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을 이렇게 부를 때 한국 사람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빨리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부를 때 빨리 그래요. 예. 외국에서는 이 한국 사람이 빨리 피플이에요. 저는요 이게 젊었을 때 한 30대 때는요 이게 되게 싫었어요. 창피했어요. 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빨리 피플이 했는가? 외국인들은 이렇게 느긋하게 줄 서서 뭐 1시간도 줄 서 있으면서 전혀 뭐 보채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뭐 1시간 2시간 자기 차례 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은 5분 10분만 지나면 왜 무슨 일이길래 이게 줄이 안 줄어들어 막 난리잖아. 저 젊었을 때 이게 되게 막 싫고 창피했어요. 30대 초반에 미국에 사역하면서 이런 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 이 한국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빨리 이 DNA가 참 희한합니다. 미국 어떤 선교사가요 베트남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선교 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센터를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이 센터를 짓기 위해서 뭐 그 베트남 당국에다가 뭐 건축 허가도 하고 설계도 그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11년을 이걸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짓지 못하고 미국 선교사가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후에 한국 선교사가 거기 갔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6개월 만에 센터를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뒤로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어떻게 사바사바해서 이제 한 거겠죠. 근데 하여튼 뭐 이게 외국인 선교사가 11년 13년을 걸쳐서 센터 하나도 못 만들고 그냥 돌아가 버렸는데 한국 선교사는 가자마자 6개월 만에 센터를 그냥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했잖아요.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전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최단 시일에 건설된 거예요. 기록입니다. 한국 60년대 후반 70년대 그때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본이 많긴 하겠습니까? 세계 건설 고속도로 건설 최단 시간에 완공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부작용이 있었죠. 완공하고 나서 1, 2년 후에 그 파손된 고장난 부분들 수리하느라고 건설 공사 비용보다 더 많은 수리 비용이 들어갔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런 씁쓸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안에 뭐 부인할 수 없는 이 빨리란 DNA가 있습니다. 이 빨리 DNA를 제가 이 젊었을 땐 되게 싫었어요. 저도 한국인이지만 부끄러웠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막 조급한가, 막 이게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막 째치게 하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빨리 막 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 부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이제 올해 환갑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이 빨리빨리 DNA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한민족에 주신 기가 막힌 DNA예요. 이 DNA, 빨리빨리라는 DNA가 우리 안에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어떤 한 대통령이 등장했고 우리 빨리빨리 뭘 하자 이렇게 해서 막 부추겨서 우리 안에 갑자기 없던 DNA가 생겼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5천 년 동안 무려 1000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을 받는 가운데서 이 민족의 그것을 물리치고 생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안에 심어놓으신 DNA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대구 신천지에서 막 폭발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막 터져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두 번째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정부도 잘했고 그 후부터는 정부도 잘했고 국민들도 정말 잘했고 의료진들 너무 수고했고 그 이후에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이걸 극복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적인 가치관,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지금 부각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빨리빨리 DNA가 있으니까요. 자연적으로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그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5G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런 인터넷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하고 인터넷으로 이게 배달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그 시스템이 다 구축되고 이게 생활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핵폭발로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보세요. 유럽 각 나라,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다른 나라들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일어난다, 확산되기 시작한다. 느낌이 나는 순간부터 마트가 그냥 물건이 동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이마트, 월마트, 이마트는 한국 같죠. 하여튼 뭐 코스코 뭐 이런 데가 완전히 막 미국 사람들이 세계 끝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차로 줄을 1시간, 2시간씩 써갖고 막 마트가 동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한국은 잠깐 그런 것 같은 조짐이 약간 있다가 보니까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그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해주고 집 앞까지 갖다주고. 근데 무슨 물건 사지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지만 거기다가 우리 드라이브 스루 차 타고 가서 그냥 바로 검진받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이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수많은 앱이 무슨 대학생들 뭐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막 자기가 앱을 만들었고 막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제 휴대폰에 깔아놓은 앱이 하나 있는데 이 앱은 뭐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내가 이제 있는 위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100m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걸 알려주는 앱이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걸 그냥 정부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진단 키트를 시젠이라고 하는 뭐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중소업체인데 그 시젠이라는 중소업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들어 개발을 했는데요. 이 시젠에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자마자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이거 분석해갖고 여러분들 보통 이런 진단 키트는요. 보통 개발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빨라야 6개월이에요. 근데 이 시즌에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데이터를 갖고 왔고 분석했고 진단 키트를 만드는데 일주일 만에 진단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일주일 만에 허락을 해주고 2주 만에 이 진단 키트가 나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진단 키트를 서로 보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시즌이라는 회사만 대박을 쳐버렸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민족 정말 특별해요. 형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선도주자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 지금 수십억 명 수많은 민족이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됐어요. 동생 욕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마지막 때 주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5,000년 역사에서 극동의 한반도의 조그만 나라에 1000번 가까운 외세의 침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근데 이 나라가 세계 역사에 드러난 적이 과거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은둔의 이 극동 아시아에 있는 은둔의 나라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숨겨두신 나라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세기 후반 21세기 초에 들어서 이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스페인의 그 최대 일간지가 엘파이스라고 하는 신문인데요. 이 스페인의 최대 일간지 엘파이스에서 발행하는 월간지가 있어요.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는데, 이 아이콘 4월호에 어떤 기사가 게재가 됐냐면 한국에 관한 특집 기사가 4개면으로 게재가 됐습니다. 거기 이제 그 소개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납니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 수출 규모 세계 6위인 한국의 위상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그 대상 받고 4개 상을 석권했잖아요. 비영어권 영화로 아카데미 100년 넘는 역사에서 최초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기생충이란 영화에 대해서 이 아이콘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소프트 파워라 불리는 얄미울 정도의 매력으로 무장한 한국이라는 강적 앞에 심지어 자유주의의 엘리트로 여겨지는 할리우드도 항복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아카데미 역상 최초로 비영어권, 서구 백인들이 아닌 다른 그 언어로 된 다른 민족의 영화가 대상을 받고 4개 상을 석권한 거예요.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독창성과 탄탄한 구조 덕분에 수출이 용이하며 이국적 매력과 함께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코스모폴리탄한 이미지,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이미지를 얘기하죠. 코스모폴리탄한 이미지를 균형 있게 조합해 보여준다.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집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세요? 한국은 그 어떤 군대도 없이 지구를 침략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뭐 BTS를 비롯해서 지금 21세기 초에 이 조그만 한 나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1960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60년대의 기억이 있습니다. 60대 70대 이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그 60년대에 대한 이 기억이 있는 저로서는 지금 제 인생의 이 시기에 90년대 2000년대를 통과하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했어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축복하는지 정말 놀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아주 막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도 막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고, 유럽 각 나라들 선진국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 나라들이 전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민주주의적인 정신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 공산주의니까 유일하게 민주주의 시스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시스템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뭐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위상이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G20 뭐 거기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막 각 나라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서로 회의를 하고 당신의 나라 이 시스템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마지막으로요. 그 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죠. 퓨처러지라고 하는 이제 뭐 앞으로 10년, 20년 뭐 앞으로 인류 역사에 뭐 어떤 일이 날 것인지 미래를 예측하는 그 학문이 있습니다. 이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대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이대 교수인 짐 데이터라고 하는 교수예요. 이름이 데이터네. 이 짐 데이터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은 1960 제가 태어나던 해부터 미래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미래학계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 이 한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많은 나라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롤 모델로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게 지금 주어진 흔치 않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미래학계의 대부라고 일컬어진 짐 데이터 교수가 한국을 향해서 세 가지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문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 국가가 되라. 리딩 컨트리. 다른 나라들, 유럽, 미국 이런 선진 국가들을 오히려 끌어가는 나라, 리딩 컨트리가 되라는 거예요. 와,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 저 어렸을 때 날마다 뭐 후진국, 뭐 개발도상국 뭐 이런 얘기 듣다가 선진국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미래학계의 대부가 이제는 선진국들을 따라가지 말고 다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딩 컨트리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 논리가 미래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 논리가 미래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앞장서야 한다. 세 번째 이 주문이 한국이란 나라를 향해서 이 미래학계의 대부가 던진 세 번째 주문입니다. 더 이상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기존 동맹 뭐 미국, 일본, 뭐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겠죠. 더 이상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 관계를 다극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외교 관계를 다극화해야 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선두자로 하나님께서 벨렉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어요. 구원이 유대인으로서 시작되고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인 욕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이 한민족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이 극동아시아의 한 조그만 땅의 은둔의 나라로 숨겨져 있다가 역사의 지금 마지막 시간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 엄청난 충격이 올 거예요. 거기다가 머지않아서 남한과 북한이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인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는 순간에
정말 지금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통일국가가 등장하는 순간에 정말 전 세계가 충격적인 눈으로 이 한국을, 이 한민족을, 한반도를 주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메시지 아직 뒤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하려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 우리 기도하십시다.